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야심경, 금강경에 이어 오늘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경전은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조금 다릅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 깊은 철학적 진리를 담은 경전이라면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우리 옆에 앉아서 차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누군가 한마디 말이 평생을 바꾼 경험. 어떤 글귀 하나가 마음에 꽂혀서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경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눈물이 나도록 위로가 된 경험. 법구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인데 읽다 보면 마치 지금 나를 위해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 하나하나가 삶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가장 빛나는 말씀들을 골라 우리 삶에 비추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이 첫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구경이 어떤 경전인지 알아볼게요. 법구경의 원래 이름은 팔리어로 담마파다입니다. 담마는 진리, 파다는 말씀 혹은 발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423개의 개송, 즉 시 형식의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2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의 특별한 점은 내용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 악한 마음을 이기는 법,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인지. 2600년 전 말씀인데도 지금 읽으면 마치 오늘을 위해 쓰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법구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히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의 코란처럼 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읽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말씀들을 제가 직접 골라왔습니다.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자,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나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지만 깊은 말씀들입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한 번씩 새기면서 들어주세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법구경 맨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 우리는 종종 내 삶이 힘든 이유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나라 경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론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마음에서 온다고.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내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을 따릅니다. 마음이 화로 가득하면 화가 나오고 마음이 따뜻하면 따뜻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화인가요? 걱정인가요? 아니면 감사인가요? 부처님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밖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 이것이 법구경 첫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전쟁터에서 100만 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놀라게 됩니다. 100만 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나, 불필요한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 이 내면의 적들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싸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밖에 적과 싸우느라 바빴지만 나이 들면서 진짜 싸워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겨야 할 자신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것 하나를 오늘 이겨보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화를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부처님께서 화에 대해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화가 우리 삶을 얼마나 망치는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화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정작 가장 많이 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 혈압이 오르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하루가 망가집니다. 부처님은 다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대응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화나지 않으므로 화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실천하기 정말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화를 내서 좋아진 일이 얼마나 있었나요? 오히려 화 때문에 후회한 일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화를 억지로 참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는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 이 말씀은 착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말의 힘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말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내 말이 진실한가, 친절한가, 필요한가.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요? 그 말들 중에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 말은 얼마나 되나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말, 비교하는 말, 한숨 섞인 말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말은 씨앗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는 평생의 흉터가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함부로 말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해보세요. 그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퍼져나갈 겁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요.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최고의 이익은 건강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면서 이 사실을 몸으로 배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젊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최고의 재산은 만족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하는 마음이 끝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최고의 친척은 신뢰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신뢰를 나눈 관계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 만족, 신뢰. 이것을 가졌다면 이미 매우 행복한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어도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국의 맛을 모르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잠깐만 함께 있어도 진리를 안다. 혀가 국의 맛을 알듯이. 이 말씀은 듣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숟가락은 국물 속에 잠겨 있어도 맛을 모릅니다. 하지만 혀는 한 번만 닿아도 맛을 압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기 쉽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 나는 이미 다 안다. 요즘 것들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숟가락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아니라 열린 마음이 지혜의 기준이라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귀를 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누군가의 말을 숟가락이 아닌 혀로 들어보세요. 특히 자식의 말을.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그리워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흔들리지 말고 알아차려라. 반야심경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했던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법구경에서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30년 전 후회 속에 있거나 내년 걱정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지금 창밖에 보이는 하늘. 지금 손에 든 찻잔의 따뜻함.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부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음 점검으로 시작하기. 법구경 첫 말씀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1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걱정인가? 감사인가? 기대인가?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됩니다. 오늘 화를 한번 다스려 보기. 오늘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이 오면 바로 말하지 말고 딱 3번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 3번의 숨이 화의 절반을 가라앉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화를 화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화에 불을 끄는 것은 물, 즉 고요함입니다. 3번의 숨이 그 물이 됩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기. 오늘 가족 중 한 명에게 평소에 잘 안 하던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덕분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퍼지듯 그 말 한마디의 향기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 찾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몸이 움직인다는 것.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 법구경은 말합니다.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감사를 찾는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부자 되는 법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기. 오늘 하루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자식의 말에서, 손자, 손녀의 행동에서,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말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숟가락이 아닌 혀로 오늘을 맛보는 것. 그것이 법구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법구경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반야심경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금강경이 집착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면,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화를 화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건강과 만족과 신뢰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삶입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그리워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2600년 전 부처님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